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그 능력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6월절을 한 번 보낸 것처럼 나타나지만 요한복음에는 6월절을 3번 보냅니다. 지금 6월절 엿새 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엿새 전에 베다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2절을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나사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여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날마다 주를 위하여 잔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 중에 잔치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주님 앞에 예배를 잘 준비해서 정성껏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는데,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감사를 기억하고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잔치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길까, 그렇게 잔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잔치를 하는데 3절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여러분, 그 왜 마리아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 말했던 것처럼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게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다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5절에 보면 그 계산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기 때문에 1년치 연봉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에 부어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하여 어떤 것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 마음 주실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진짜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4절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은데 왜 이것을 허비하고 낭비하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분을 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룟 유다였다면, 아니 옆에 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걸 팔아 이 당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때 더 구제하고 나눠주면 그 2천, 3천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하려고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셨을 때 진짜 주님을 위하여 다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 때론 누군가가 봤을 때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냐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7절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걸,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받으셨다는 걸. 왜 허비하냐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항상 드는 것도 아니고 자주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 내가 가진 물질 막 헌금하고 싶고 내 삶을 드리고 싶을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지 말고 그 마음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하여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드린 것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있을 때, 계산하지 않고 드렸을 때 계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잊지 않는다. 엿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기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 주셨을 때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마리아처럼 내 소중한 것을 깨어 다 드릴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마음 주셨을 때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라고 헌신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회가 있을 때, 막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소멸시키지 말고 그 주님을 위하여 계산하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이기도 하고 책 제목이 히말라야 슈바이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원용 의료 선교사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1934년생이에요. 지금 연세가 아주 많으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이런 데서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세대도 나오고 정말 창창한 진로가 창창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고 싶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늘 뭐예요? 내가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어느 정도 은퇴하고 났을 때 내 나머지 인생 노년에 이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가 아니라,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생선 예를 들면서 생선구이의 가운데 토막이 가장 맛있는 것처럼 내 인생 끄트머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힘있고 내 가장 능력 있을 때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리라. 49살 때 그렇게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자신의 가장 그 황금기였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유드린 마리아처럼 그 강원영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 나라 역사 앞에 기념비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늘 은혜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잔치를 벌이되, 정말 마리아처럼 강원영 선교사님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을,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마음, 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그 마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 삶, 내 계획, 내 시간, 내 물질을 계산하지 않고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한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난한 자든 너희와 항상 있지만 난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기회는 항상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 주셨을 때 정말 그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우리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헌신이든 계획이든 그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